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지혜는 어떤 지혜라, 우리가 갖는 모든 믿음은 어떤 지혜나 어떤 진리나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발현되어지고 나타나야지고 또 우리 믿음이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삶에 부딪히고 나에게 부딪히고 내 존재에 부딪히고 그것이 능력이 되므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떤 큰 지혜나 어떤 큰 진리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내게 와서 부딪힐 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감춰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지혜가 없고 진리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혜가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지혜, 세상의 석학들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류의 종교들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이 7절 후반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진리로 이 땅을 만들 설계도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지 않으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온통 빨갛습니다.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온통 파랗습니다.
저희가 스타리아 차를 샀는데 선텐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우리가 맨날 차를 탈 때마다 오늘은 날씨가 왜 이렇게 흐려? 오늘은 딴 날에 비해서 날씨가 어둡네? 하지만 창문을 내리고 보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선텐이 워낙 잘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만 하나님의 지혜가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특징, 특별히 우리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악에게 대해서 눈 감지 않고, 내가 악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을 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얍삽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특별히 내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크게 잘못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을 사서 그걸 2배, 3배, 4배 뻥튀기 하면 누군가는 그 돈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으로 2배, 3배, 4배 뻥튀기 되어지면 누군가는 그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집값으로 뻥튀기 하지 못하는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누군가를, 내가 그 집을 자꾸 사는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돈을 못 버는, 소외되는 일들에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내가 좀 일탈하는 거, 내가 좀 죄를 어기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로 바뀐다면 기본적으로 신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양심에 잘못된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받는 것이 신이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본주의에서 내가 크게 누구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그저 내가 소소한 일탈, 잘못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떳떳해요. 너무 떳떳해. 그래서 내가 큰 병에 걸리거나 큰 고난을 닥치면 어떻게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굉장히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의 시대 사람들은 내가 큰 병에 걸리거나 내가 큰 불행을 맞을 때, 이게 다 업보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큰 신의 뜻 안에서 자기의 자신을, 자기의 죄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안경을 쓰고 보기 시작하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된 하나님이 내게 공짜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이 기적이 일상이 되어져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서 버는 것들에 대해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 그리고 내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일상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안경을 쓰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라는 안경이 쓰여지며, 내 기본 생각이 이전에부터 내게 깊이 숨겨있는 뿌리인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9절, 그것은 성경에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안경을 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는 사람들만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내 생각이, 내 습관이, 내 삶의 경험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여전히 우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빠져나가고, 세상의 경험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보고 깨닫고 내가 잡을 수 있어서 그 은혜가, 그 풍성함이, 그 놀라움이, 그 기묘하심이, 그 오묘하심이 내 삶에 풍성히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와 부딪히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부족함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주를 찾고 주를 붙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생각에, 세상의 습관과 경험들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여전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발견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을 통하여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